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믿어야 된다, 믿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참 믿음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공로, 나의 공로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믿음하면 뭔가 확신, 이런 좀 자기의 결단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특히 로마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약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계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 언어들이 일종의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정의 용어들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어떤 단어들은 관계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해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뿌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조차도 나중에 메다파사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후에 보면 로마에 의해서 또 지배당하는 그래서 계속 그 제국들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렸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고민이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아수르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메다파사 또는 우리가 로마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민족의 정체성 없이 그냥 살 것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심각한 고민 속에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택했던 게 무엇이냐면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난 너희와 다르다. 이게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원래 순종이 돼야 되는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선민민족이야 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이런 민족의 정체성 이것 때문에 율법을 지켜요. 순종이 아니라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난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로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던 것이죠. 그럼 율법을 지킨 걸까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그들의 율법의 행위가 율법을 지킨 거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죠. 죄가 더 이상 없다. 이거 너희는 무죄하다. 이게 이제 의롭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 행위로는 그들의 죄를 단 하나라도 없앨 수 없어요. 그들의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좀 나중에 돌아보면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가 한번 접어두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본문이라기보다는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보면 20절 끝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죄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일종의 정체성으로 일종의 율법의 행위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키는 것은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 잘 지키는 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지키는 건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다. 그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죄가 커지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들이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를 하나라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코로나19의 진단 키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검사를 받아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 저는 이제 검사를 받아보진 않았는데, 검사를 받은 분들이 좀 아프다고 해요. 막 깊이 코까지 막 넣고 하니까. 그런데 진단 키트 속에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진단 키트가 치료를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진단 키트는 내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별할 뿐이지 그 진단 키트가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지 율법이 죄를 치유하거나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내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말씀처럼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안 되겠다 해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곧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22절이에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역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누가 믿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어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신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칭. 그래서 내가 믿어야, 내가 믿어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의롭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믿어요? 믿는 주체가 있잖아요. 내가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공로가 돼요. 아, 내가 믿어야. 그러니까 구원은 근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거기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0.0001%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구원에 관해서는 공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공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엔 가만히 보면 그럼 내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 믿음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말은 여기에 걸리게 돼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1조 안에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내가 돕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본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해석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걸린다고요?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공로가 되는구나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합작해서 내가 구원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에 크게 걸리냐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럼 이 번역이 어떻게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직역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 믿음을 쓸 때는 성경에 보면 신실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하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근원이신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로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이런 옛날 빠삐용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쇼생크 탈출을 보면 막 그림 뒤에 그 사람이 막 그 벽을 뚫고 지하를 뚫고 해가지고 완전히 속였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흙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마당에다 버리고 막 운동할 때 버리고 해서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 구멍을 뚫은 것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됐어요. 그 쇼생크의 탈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속에서 탈출은 가능하지만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요 탈출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쇼생크의 탈출같이 그런 것은 탈출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요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제성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먼저 건져내셔야 되겠죠. 근데 건져내실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좀 먼저 다른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시고요. 없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로마서 3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볼 거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이잖아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보았고, 이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꾸 우리가 믿었다라는 말로 오해할까봐 3장에서 설명했지만 5장 9절에서 무엇을 박아요? 어떻게 얘기하는 똑같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오해할까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나온 믿음과 그의 피가 같은 말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인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보이신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의 피, 십자가.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신실하심,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죄의 지배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기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겠어요? 몸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종에서 건져낸 거죠. 자유롭게 된 거죠. 이게 속량이죠. 몸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는 거. 이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안에서 이미 건져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인데 그럼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인데 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백성이 없어요. 백성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죄의 지배 아래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백성이 없어요. 왜? 유대인들도 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다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 땅 예수님을 통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의 나라, 죄의 지배 아래 속에서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건져냈어요.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 친구가 미국에 지금 유학 가서 공부 마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가기 전에 나갈 때 미국에 나갈 때 어렵게 나갔거든요. 어렵게 나가서 제가 식사를 그때 샀어요. 사가지고 3년 마치고 이제 네가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근사하게 저 없는 돈 끌어모아서 밥을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비싼 걸 사준 거예요. 3년에 더 얻어먹을 생각으로 사줬는데 지금까지 못 얻어먹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거기서 영주권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열심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돼요. 그 나라에 이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가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우리를 제안해요.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더 풀어보죠. 자,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을 다 포기해야 돼. 돈을 주인 삼았던 것도 포기해야 되고 우상 숭배도 포기해야 되고 다 포기해야 돼.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제안인 거죠. 하나님이 제안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기꺼이 들어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셔야 돼. 근데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아멘 하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의미가 뭐냐? 자, 이런 겁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없다고 치고 두 줄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측하고 신부 측하고 가운데 길이 열리잖아요. 이게 이제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를 가르고 짐승을 가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통로를 만들잖아요. 주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속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혼 언약이 있어야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예식이 있어야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그 결혼은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남편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의 시작은 결혼 언약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10남매세요. 어머니가 매일 자녀고 맨 마지막 막내가 저하고 6개월 차이인 막내 삼촌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10남매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새벽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겨울에 돼도요. 정한수를 떠놓고 그리고 매일 빌었어요. 그러니까 10남매니까 5분씩만 해도 5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겨울에 정한수 떠놓고 매일 빌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외할머니 집에 이제 놀러 가서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소피가 마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은 또 멀리 있으니까 뒷뜰에 가서 화장실 소변을 보려고 나갔는데 한 분이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 새벽에 정말 새벽 4시에 정한수 떠놓고 막 비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갔는데 새벽 예배가 5시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4시에도 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에게서 가장 쉬운 것은 새벽 예배였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기도했어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 보고 읽는다고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 있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대리자로 세우셨잖아요. 왕이 대리자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으로 여겼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 찬양처럼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부와 명예든 아니면 내 꿈이든 다 상관없이 내가 주인으로 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지금 살겠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것이 혼인 언약이 결혼식이 결혼생활의 시작이듯이 내 신앙의 시작이 기도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 나오다가 죄송합니다.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면 야 이거 신앙생활 시작했다. 내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기도 생활을 하면 야 이거 신앙생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뭐냐?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할머니를 예를 들어 보시죠. 자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 전에 뭐부터 시작했던? 기도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정한수도 먹고. 그러면 신앙생활인가요? 아니잖아요.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더하거나 아니 덜하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면 할수록 죄가 감해지는 게 아니라 죄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기회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시작은 아닌 거예요. 아니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던 분이 말씀을 보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거다?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던 분들이 예배를 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방인들보다는 나는 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 구별은 돼요. 분리. 이건 되는데 죄를 감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의 삶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할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빌어도 주인은 나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가 섬김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자지 내 아이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이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필요하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율법의 행위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잘한다. 믿음이 큰 믿음. 이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큰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잘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언약의 관계 속. 언약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관계죠.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하나님 왕과 백성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믿음의 어떤 성취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맹렬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한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는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 한 발짝도 안 나온 거예요. 쉽게 뭐라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를 막 멸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롯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잖아요. 근데 그 딸들이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가자 막 설득했는데
그 남자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나 못 나간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멸하여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나 이거 여기가 좋습니다. 나 못 나가겠습니다. 내 발로 죄의 지배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왜 하셨다고요? 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죄의 지배에서 건져주셨어요? 언약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들어와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가 이 관계로 들어오겠느냐, 이 언약의 관계로 들어오겠느냐?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삼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거, 내 계획, 내 비전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을 삼겠습니다. 이거잖아. 이 관계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언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언약 안에서의 기도해야 돼. 언약이 먼저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데 언약이 안에서 밖에서 말씀을 보는 거는요, 세상 사람도 다 봅니다. 제가 영문학을 공부할 때,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 문학으로서의 성경, The Bible as Literature. 그래가지고 문학으로서의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욥기를 배웠는데, 욥기를 비극 문학으로 전 배웠습니다. 비극 문학. 우리가 4대 비극이잖아요. 이런 비극하고 같이 견주어서 우리가 이 비극을, 제가 비극 문학으로 욥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문학으로서 욥기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믿음인가요? 아니죠. 이건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으로 인도해야 돼요. 언약 안으로. 교회 나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24절에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데,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누림은 언약 밖에서는 없어요. 언약 안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과 우리가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우리가 겨울이 오고 그리고 봄이 오고 하는 이런 것들, 모든 사람이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누리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거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이것은요, 언약 바깥에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언약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게 뭐냐, 이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이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아요. 내가 더 점점 율법의 행위를 할수록 공허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공허하고, 내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공허한 거예요. 왜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복음 안에서 믿음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언약 안에 거해야 돼. 여러분,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용돈 받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좀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고 하면 내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겠죠. 그분은 아버지니까. 근데 나를 부를 때 내가 그분을 아저씨로 여기고 있다면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도움 받는 것 외에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철없는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이제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그게 이제 믿음인데, 믿음을 잘못 끼게 되면 신앙 전체가 다 잘못 끼게 돼. 그래서 믿음이 잘 꿰어져야 돼. 첫 단추가.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게 뭐가 아니라 오늘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한 번도 관심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궁금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궁금하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더라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나도 이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나라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만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이건 언약 관계가 아닌 거예요. 언약은 그렇게 맺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 예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혼은 언약이거든요. 언약인데 같이 있어도 부부지만 떨어져 있어도 부부입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관계 맺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는데 백성이 없으니까 우리를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거예요. 간섭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그분의 보호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자발적으로, 억지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요? 율법의 행위처럼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습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죠?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본문을 제가 약간 벗어나는데 25절에 보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고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구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로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을 읽어야 되니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 속죄소, 우리가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이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를 번역할 때 이 70인 번역자들이 어느 단어를 썼냐면 힐라스테리온을 썼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속죄를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디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죠. 이게 하나님의 화목이에요. 언약 밖에서는요, 하나님과 화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때 속죄 제물,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화목이거든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주의로 살아요. 그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주인됨,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됨, 광풍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됨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근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뭡니까? 그 어려움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이 잘한다, 믿음이 크다라고 이 문제에 다스리는 것은 주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근심과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 주인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주인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예배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은, 출발점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어렵고 꼬이고 문제가 복잡할 때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이 문제의 주인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의 진정한 주인은, 해결자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은혜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돈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율법의 행위를 신앙으로 알고 율법의 행위를 신앙생활로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비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주님이신 것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